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혹시 여러분은 중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중동 네. 중동 뭐 많잖아요. 석유 부자들. 사막. 네. 그리고 옛날에 그 페르시아 왕자라는 그 오락이 있었어요. 있어요. 알아요. 칼 들고. 알아요. 그리고, 그리고 영화도 있었고 페르시아 맞아요. 왕자. 예. 뭐 그런 게 생각이 히잡. 맞아요. 전 항상 그쪽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항상 히잡을 쓰니까 맞아요. 얼굴 다 가리는. 다 머리털이 맞아요. 없나 막 이런 머리털은 있겠죠 아닌가. 그리고 이슬람 그쵸. 거의 그쪽은 보통 다 이슬람 국가이지 않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뭐 알라신 뭐 이런 것도 네, 많고 맞아요. 예, 중동 하면은 뭐 그런 게 떠오르네요. 틈만 네. 나면 종 울리고 막 이렇게 수그리고. 저라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성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런데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유대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인지 예루살렘 성지를 두고 그동안 정말 많은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최고의 중동 전문가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이슬람과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이슬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슬람과 예루살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심리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은 엄청나게 경비 삼엄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 입국이 참 그런 상황인데 먼저 우리가 이슬람과 예루살렘을 얘기하기 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내용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무슬림이라고 하는가,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자, 기독인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이슬람인이란 말도 요즘 쓰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무슬림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써요. 예, 이제 아랍어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무슬림, 여성은 무슬리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여성분들이 죄송하지만 남성 보통 명사를 단수 명사를 보편적으로 써서 그냥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라는 말은 하느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네. 그런데 전 세계 무슬림들이 얼마나 될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무슬림 기독교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기독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기독교고요. 단일 종파로서 기독교에서도 가장 큰 종파가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예, 가톨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가톨릭보다 단일 종파로서는 이슬람이 더 많아요. 무슬림이.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여라 하고 예, 무슬림들 모여라 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되냐면 한 3명. 예. 무슬림들은요?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전 세계는요. 10명 중에 5명이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기독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가 인구를 많이 생산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인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보통은 선교로 전파가 되거든요. 네. 전도. 예, 무슬림들은 무슬림 부모에서 태어나면은 무슬림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 집안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녀가 교회 안 나갈 수 있었습니까? 맞아요. 나 안 나가 그러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무슬림들은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무슬림이면 특히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랑 완전 네, 똑같네요. 한국 부모한테 태어나면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신자들이 부유한 편이잖아요. 네. 애를 잘 안 낳아요. 아. 네,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무슬림들 출생률이 높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한 2100년에는 당연히 무슬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인과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2070년쯤에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봐보세요. 기독교라는 이름 참 재밌는데요. 기독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니까 기독이 됐고 우리가 그걸 중국 발음을 안 읽고 한국 발음인가 기독이 되잖아요. 기독이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고 크리스토스를 라틴어가 크리스투스가 되고요. 크리스투스가 영어에서 크라이스트, 프랑스에서 크기가 되는 거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히라버 즉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음사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리스토라고 크리스트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메시아라는 말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그리스어가 크리스토스고요.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보통 기원 후 150년경에 지금의 시리아 지방, 네. 시리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어로 크리스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불렀냐면요. 밖에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누가 부르기 전에 자기의 종교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은 누구라고 그 사람들을 규정을 하는데 이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름을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 예, 순종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순종이나 복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께 순종, 복종을 하는 게 아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순종, 복종에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신, 의미적인 헌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헷갈려요. 항상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그리스도교인들이 의외로 모르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를 잘 몰라요. 유대교 정말 잘 몰라요. 맞아요. 유대교하고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어요. 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 아니,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느님이 뭐 한 분이지 성부, 성자, 성령 셋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유일신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신이 셋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유대교에서는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안 했어요. 하느님 이름을. 근데 와가지고 학자들이 가장 가깝게 음사한 발음이 야훼, 여호와.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안 불러요. 거기 그렇게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안 읽고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예,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찍거든요. 네. 모음을 안 찍기 때문에 자원만 가지고 안 읽으면은 발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네. 예. 이슬람은요 알라라고 그럽니다. 알라는요 신이란 뜻입니다. 그 신. 그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신 하면 안 돼요. 알라 자체가 신이에요. 알이 정관사고 일라에서 라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 예. 그러니까 알라신이라고 하면은 다소 좀 안 좋아요. 이상해요. 그 신신. 역압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역전압. 네, 그런 역전압 똑같은 막 거예요. 이런 느낌. 네.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요, 예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 존재가 무음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하는 거. 그럼요. 네. 아니, 그리스도인들 쟤네들은 예수가 메시아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왔다고 믿는 거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황 비오 10세가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네. 이슬람은요. 뭔 소리야.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예언자야. 아주 너무 훌륭하셔. 기적도 행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세상에 나왔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신은 아니지. 되게 틀릴까? 동정녀에게서 낳은 것까지 인정해요. 예, 다 인정해요. 그런데 신은 아니지. 니들 그리스도인들 니네 뭔지 문제가 있다. 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다른 거죠. 부활한 거 또 믿나요? 이게 참 애매한데 십자가형 자체를 부인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무슬림들한테 야, 너 그리스도교인들 싫지? 그럼 예수님 욕해봐. 욕 못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위대한 예언자예요. 신이라고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섭섭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쩌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다만 너희들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마. 성자 아니야. 예, 밥을 드셨잖아. 신이 밥을 드시는 거 봤냐? 이거죠. 자, 그다음 인간론을 보면은 간단하게 하면 유대교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억압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완전 억압이 구원이나 해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토라를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완전하게 해방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준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요. 우리 서방 기독교에서만 우리 한국에서는 서방 기독교 전통이거든요. 동방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죄가 서방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DNA로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원죄는 없어지고 본죄만 남는 거죠. 예, 본죄가 남는 건데 동방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믿어요. 예, 그게 약간 차이점입니다. 동방과 서방교회의 차이. 근데 한국은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린 거죠. 대속한 거죠. 예,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슬람은요. 인간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애는 좋은데 뭔가 개념 없는 애들. 뭔가 개념이 없어. 예, 개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방송에서 가끔 그렇게 나오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네. 착하긴 해요. 네, 착하긴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혼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 인도해 주는데 누가 인도하냐면 꾸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은 꾸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꾸란 계시를 따라서 가면 고든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전 세계 무슬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연한 색깔이 우리가 말하는 순립하고 진한 색깔이 시아파가 집중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서방 기독교 전통이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많이 부르죠. 예. 사실 기독교가 둘 다 기독교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슬림들은 순니하고 시아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이가 순니 시아 차이가 많이 막 순니 싸우고 시아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순니하고 시아는 같이 예배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네요. 네, 예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식이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힘들죠. 엄청 힘들죠.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오면은 너무 정신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인데. 네. 개신교는 천주교에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왜 앉았다 일어서는지 이해를 못 하죠. 그렇죠? 예. 예배 의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순니하고 시아가 너무 사이가 나쁘니까 완전히 별다르게 따를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천주교 개신교 차이보다 훨씬 더 없어요. 같이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활절 예배라든지 성탄절 예배를 같이 못 하잖아요. 그거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같이 하기 힘들어요. 예배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 세계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그래가지고 57개국이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같이 모여보자 해서 모았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끼리 모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비아랍어권의 자기 무슬림 인구 50% 이하에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럼 그 나라가 한 9나라 되거든요. 그럼 총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무슬림 수가 50% 이상이 되는 나라는 한 48개국이 됩니다. 정치적인 힘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느냐? 예루살렘은요. 아니, 그러니까 메카하고 메디나는 알겠다. 이슬람에서 메카하고 메디나는 우리가 나 한 번은 들어봤다. 뭐 메카도 가고 메디나도 가고 하겠는데 왜 예루살렘 이슬람과 관계가 있느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꾸란의 근거를 보면은 꾸란 17장 1절에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믿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그 보잉 747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갔다고 그래요. 예, 말이 하늘을 날아요. 그게 부락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 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왔다. 하느님까지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룻밤 사이에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부락을 타고 천상 여행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요.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걸 이스라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오는 거를 미라지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함마드의 천상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룻밤 사이에 갔다 왔다고 믿고요. 이게 이제 꾸란에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서 예루살렘이다라고 믿고 있고 이 꾸란에서는 알마시드 알 아크사라고 그러는데 멀리 있는 성원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멀리 있는 성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의 성원을 알 아크사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이제 붙인 거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예,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꾸란에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여기가 악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천사 가브리엘과 같이 올라가가지고 하느님한테 내려오면서 모세를 만납니다. 예, 모세를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함마드 하느님 뭐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예배를 50번 하라고 그러시네요. 이거 내가 해봤는데 힘들어 50번은. 하느님한테 다시 가져가. 그래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깎아요. 내려올 때마다 모세가 하는 거야? 네, 모세가 야 그거 힘들어. 너무 많어.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무함마드가 이번에 몇 번 하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5번인가. 야 5번도 힘들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좀 깎아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또 창피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슬림들의 예배가 하루에 5번이 됐다는 게 그렇다는 기원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꾸두스라고 불러요. 꾸두스라는 말은 아랍어로 성스럽다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툴 마크디스라고 그러는데 바이툴 마크디스라는 건 성소라는 뜻이에요. 혹시 성전산 아시죠? 성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제2의 성전이 있던 곳.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제2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제2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이름을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템플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보통 우리가 바이툴 마크티스라고 아랍어로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산을 이쪽은 누가 지배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한 6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무함마드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 때는 이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로마죠. 네,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했고 독립전쟁을 했지만 다 실패를 했고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다가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배했었을 때 로마가 부숴버린 솔로몬 성전은 신경을 안 썼어요. 거의 폐허로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638년에 무슬림들이 여기를 지배를 해요. 예, 거기 그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저렇게 멋있게 건물을 지었어요. 네, 건물을 지었고 두 가지 중요한 성원인데 알 아크사 성원이라 아까 꾸란에 나왔던 멀리 있는 모스크라고 한 거 알 아크사 성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돔 성원이 있습니다. 바이돔 성원은 학자들 따르면 여기가 옛날에 그 제2의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바위를 감싸는 돔을 세웠기 때문에 바위돔이라고 그래요. 예, 바위돔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 무슬림들은요. 하룻밤 사이에 무함마드가 여기까지 와서 요 돌을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지금도 발자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건물은 멋있게 완성한 거는 692년입니다. 황금은 원래 아니었고요. 이건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황금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이라는 지역을 보면 바이돔 성원이 있고 끼블라 성원이라는 게 아크사 성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체를 아크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여기가 성전산이고요. 성전산 주변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스도인 사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성지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지예요. 바이돔 성원이 있는데 거기를 다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는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예언자가 하룻밤 사이에 와서 하늘에 왔다고 하는 곳이니까 새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638년에 무슬림들이 정복을 해서 언제까지 지배를 하냐면요. 1917년 12월 달에 영국이 여기를 점령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상을 무슬림들이 지배했는데 십자군 때 딱 103년만 빼놓고 103년의 기간만 빼놓고는 완전하게 무슬림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거의 14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는 우리가 늦게 시작한 종교지만 우리의 성소다라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성전사는 무슬림들이 관리를 합니다. 요르단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는 하는데 지변에 지키는 병력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경찰. 예, 왜냐면 이스라엘 국가니까. 이스라엘 근데 사실은 성전산도 그렇고 예루살렘은요. 누구 땅이게요?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인 없습니다. 거기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국제법상. 좀 유식한 말로 할게요. 꼬르푸스 세파라툼이라고 그러거든요. 꼬르푸스 세파라툼은 라틴어로 분리 객체. 이거는 어떤 나라도 여기에 지배권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세 분이 다 자기 땅이라고 만약에 우기면 땅이랑 주기에도 어디 드릴 거예요? 우리 은혜 씨한테 드릴 겁니까? 우리 영주 씨에게 드릴 겁니까? 아니면 루카스 씨에게 드릴 거예요?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만든 전쟁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이름도 달라요. 꾸두스, 성스러운 곳.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을 성스러운 곳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저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성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그냥 아까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무하마드도 네. 신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 사람들도 예언자고 네. 우리를 좀 도와주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 설명 못합니다. 이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가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해요? 구약에서 하느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와서 그 구약의 약속을 갱신을 하고 완성해서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는 걸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은 구약이 없는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대교를 설명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교의 존재 자체가 이해가 돼요. 이슬람은요.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이 필요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지. 예. 이슬람에 대해서 성경 신경 안 써도 돼요. 후발주자잖아요.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 올바르게 사는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친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게 누구냐? 아담. 그래서 인간이 좀 삐뚤어 간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느님이 딱 보시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여러 예언자를 보냈는데 이제 모세를 보내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똑바른 길로 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어긋난 길로 가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언자로 보내가지고 다시 인간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로 안 되겠다. 베이비 오모 타임 무함마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무하마드랑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보는 그러니까 다 건가요? 똑같은 예언자로 예언자죠. 보는 거구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슬람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를 설명하지 않고는 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함마드도 실존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모세, 너희들 알고 있던 예수님 그 라인의 상에 있는 내가 최후의 예언자고 이슬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함마드 다음에는 예언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제는 안 오는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다음에 예언자가 왔다는 종교가 이단인 거죠. 거기는 이제 사이비가 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 포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안고 들어가서 자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무슬림이나 될 수가 없어요. 신으로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해요.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아, 이해갑니다.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무슬림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른 거는 확실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접점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접점은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다. 네. 잠깐 저희가 방송사 질문이 얘기하니까 너무 끊이지가 재밌어요. 않는데 네. 빨리 다음 강의도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